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날의 참 교회, 이러한 것이 더 이렇게 맞는 제목일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과 다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꼴지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10개의 주제를 이렇게 지금 정리해가지고 우리 공릉동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기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교독하셨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여기에 이제 어떤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성소를 지으라고 이제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사건 한번 생각해 보아요.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어야 할지, 어떠한 소재로 지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시켜서 그 설계 도면대로 성소를 짓습니다. 성소가 완성되어졌을 때에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감리를 했어요. 감리를.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모세는 건축자들이 만든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시내산에서 그에게 보이신 모형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시와 비교하였다 그랬어요. 설계 도면대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의 지시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했단 말이죠. 그 후에 출애굽기 39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설계 도면대로 이 성소가 지어졌음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수고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때에 40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에 충만히 임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 상황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공릉동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꼴지워지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지어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져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목사를 세우신 것이고 교회 장로들을 세우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을 있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할 사명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것이고, 이 외부적인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꼴지워지기를 원하는 이 영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교회가 모양을 갖추게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생애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경험한 축복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생활 신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좌우명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재림 성도들의 좌우명, 생활 신조는 무엇이어야 할까?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무엇이어야 할까? 이것이거든요. 우리의 생활 신조는, 우리 인생 좌우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좌우명이 있죠. 그렇죠? 누구나 인생 좌우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림 성도들은 우리의 좌우명이, 우리의 생활 신조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신조로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는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게 살아있는 말씀의 생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말한다고 하면 예수의 가르침을 손과 발로 번역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손과 발로 번역해서 읽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생활 속에서 실천과 행동으로 옮길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좌우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지상에 있었던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듯이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형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었던 지상 성소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어져야 했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고 하늘에서 생명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자취를 따라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다. 오늘날 재림 성도들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 신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안식일 그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침서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릉동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10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주기를 당부 드릴게요. 첫째는 기도와 말씀,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지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룩을 쫓는 그러한 성도들이다. 그런데 이 거룩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무관할 때 또는 게을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신앙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신앙이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맞는 말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예? 신앙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죠. 예. 그 결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곧 거룩이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귀히 여기는 자, 말씀을 낭독하는 자, 말씀을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그리고 거룩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거꾸로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죄의 길에 서지도 아니할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죄와 분리된 생애를 살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없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심판이 가까운 때, 재림이 가까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남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릉동교회 성도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그게 영생이라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형통한, 걸림돌이 없는 형통한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언제 성장하는 거예요? 들을 때.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들을 때? 세상 정치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세상에 수많은 어떤 그 부덕한 사건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들을 때는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청종이에요. 청종.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생활로 실천하는 그러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손과 발로 해석하여 옮기는,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조석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를 읽고 있었는데 몰랐잖아요. 깨닫느냐, 못 깨달았거든요. 그랬을 때에 빌립이 알게 해 주었을 때에 그가 그냥 뭐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고 침례를 받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있는 그 회집 장소에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자. 뭐 하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서로 분쟁하기 위하여?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과 정말 신뢰로 서로 격려하며, 정말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이거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것을 개혁하자. 함께 개혁하자. 함께 진짜 올곧은 신앙을 하자. 뜨겁게 신앙하자. 이것을 하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인 이 회집, 이 교회의 이 모이는 모든 어떤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야 돼요. 시험받는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삐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 정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서로 격려가 돼야 돼. 그렇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뭘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참 잘한다. 나도 너처럼 살아야지. 이 정도. 넌 왜 그렇게 사니? 나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너 참 신앙 잘한다. 나도 너처럼 본받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교회가 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멋있는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돼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어느 누구 소그룹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이 교회가 의 전반적인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을 지도할 것이고 이끌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노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교회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 우리가 시편 55편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이주원이가 교회 일찍 왔어요. 어린이 순서 때문에 일찍 왔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그냥 뭐 오자마자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네. 그랬더니 딱 앉아서 이제 개인 기도를 했어요. 개인 기도 한 다음에 저에게 느닷없이 질문을 하기를, 목사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죠? 그렇게. 그래서 웃기지만 난 3번이 아니라 그냥 3번 이상 더 여러 번 기도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런데 자기는 하루에 1번만 기도한대.
자기는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는데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나 아버지? 그건 기도를 치지도 않는 거야 쟤는. 그죠? 그건 그냥 묵상이고. 그래서 한 번씩 기도한다 해서 참 기특하다, 넌 참 훌륭하다 내가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정말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이 성도들의 참 모습이어야 한단 말이죠.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제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예? 이기적인 기도 드리지 말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나눌 것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하여 이타적인 심령이 배양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질 때 이 교회의 모습은 세상 어떠한 사람들과 차별이 있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아니할까. 하나님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설계한 공능동 교회는 그러한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 있도록 하자. 우리가 전쟁으로, 진정으로 늙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늙었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회에 참석할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빛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가고자 할 것이다. 생애의 빛,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그 제목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동행하고 싶다면 모든 기도회에 참여할 것이다. 화요일 저녁도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화요일 저녁도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박수습사 맞죠? 고개 숙이는 거 봐. 왜 고개 숙이는지 알죠? 2번 죽였어 내가 지금. 모든 기도회에 참석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능동 교회는 성결한 교회, 정말 깨끗한 교회, 회개와 성결이 있는 교회이어야 되는데, 에베소 4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불만이 폭증하고 분노가 생길 때 사단이 틈타는 교회, 사단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교회이지 성령이 활동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죄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죄를 간직하지 말라고요. 어떠한 죄도 간직하지 말라고요. 불결한 곳에 병균이 자라듯이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틈타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더 큰 죄로 어둡게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해.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석하고 오해하고 엉뚱한 말로 이제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정말 이 소란스러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져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죄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이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 모든 죄악이 쫙 밀려 나가게 되죠. 그럴 때는 밝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시대의 징조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다른 사람이 더 잘 보여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잘 보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일 때에 다른 사람이 보이나요? 내 모습이 보이나요? 내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끄집어내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눈에 있는 그것을 뽑아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보아야 할 자신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다른 사람을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뽑으려고 애쓰다가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교회로 아주 흙탕물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마음이 없어야 된단 말이지. 예?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쫙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물리치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결하고 순결한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 누구네 교회? 우리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이어야 된다, 이것이죠. 요한일서 2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제발 깨끗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교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혼자만 살아보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선교적 정신이 사라지면 신앙은 성장을 멈추게 된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내 심령 가운데 선교적인 의식이 잠재워 있고 그 다음에 아무 활동도 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 죽었다 깨어나도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품성변화 뭐 하늘에 가져가는 것은 유일한 재산은 오직 품성이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품성,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져갈 품성이 있어야 갖고 가지. 이게 생성이 안 되는데, 그 품성이 없는데 뭘 가지고 가요? 그런데 선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품성을 소유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한 품성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교적인 사명을 부여하셨고,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릉동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잠자고 있는 이 선교적인 열정이 되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이 겨울잠에서 다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마르고 닳도록 듣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 성경절을 또 뭐 이야기하시나, 이 정도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서 뭐 이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고,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그 이기적인 사욕에 빠져서 뭐 시간 없어 하면서 교회도 못 나오고 뭐 선교도 못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공릉동 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들은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자 이것이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오늘 우리 제자훈련학교에서도 이제 그 모든 멤버들에게 그런 미션을 줄 것인데,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영혼이 누구인지 가장 가까운 그 거리에서 한번 찾아보고, 가까운 그 거리에 없다고 하게 되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잉태하는 안식일로 오늘 삼았으면 좋겠고, 잉태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해산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해선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지적 존재들은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감화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인간 기구들과 협력하고자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도 충만해져서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열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충만한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누어 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사랑이 생성되어지고 뭐 이제 그것이 충만해진다고 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앉아 있다는 이야기는 그 나누어 줄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지식을 위탁받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인 봉사, 집단적인 봉사보다 개인적인 봉사를 기대하신다 그랬어요. 자, 공릉 비전 늦은비 300, 이 늦은비 300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있나요? 뭐예요? 늦은비 성령으로 300 성도 채우자,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숫자적인 300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어요? 아니면 늦은비 성령을 통하여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살아있는 성도 되는 것이 1차적인 비전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300 성도를 채울 때 그러한 어떤 성장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 공릉 비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요 네 번째까지만 할게요. 네 번째까지만. 안식일 회복 문제. 자, 여러분들은 안식일 교인들이잖아요. 안식교인이에요, 안식일 교인이에요? 안식일 교인이잖아. 안식일 교인. 이 듣기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 듣기 싫은 말이에요? 상당히 듣기 좋은 말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이건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듣기 좋은 말이에요.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한 이 영적인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하늘을 찔러.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안식일을 내가 몰랐다고 하게 되면 나는 그냥 껍데기잖아요. 생명 없는 존재로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있다가 그냥 진짜 이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은 존재로 그냥 전락하고 말 거 아니에요. 이 안식일 복음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생명력을 공급받은 살아있는 성도 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똥찬 말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말이죠.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없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난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날아가는 존재, 개인적인 존재 자체도 그냥 무존재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만큼 안식일은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살아온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랬거든요. 안식일을 이렇게 준수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르시겠다 그랬어.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자기 백성답게 양육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랬거든요. 하늘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족속들이 되게끔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안식일은 무진장 중요해.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안식일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얼만큼 성수하고 거룩히 성별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식일은 지극히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안식일은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개혁하자 이거예요. 개혁하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런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잔소리꾼이라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저는 끊임없는 잔소리꾼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안식일날 우리 어린이교회라든지 청년교회, 학생교회 이 안식일날 외부의 어떤 그 물건들, 상품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보게 될 때 저는 정말 몸서리 쳐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 진짜로 우리 어린이교회, 학생교회, 청년교회, 어른교회 어떤 교회에서는 안식일날 이 식사당번들이 그냥 슈퍼에 달려가서 뭘 집어들고 오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예비일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고. 예비일날 다 준비해야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야지.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안식일을 성수해야 돼. 성수해야 돼. 개인적인 오락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이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목회자의 직무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세상에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가정신앙에 관하여 부모들을 가르치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생각하여야 한다. 부모 대신 여러분들을 제가 가르쳐요. 그들의 큰 개혁 운동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제시하는 일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신앙은 정말 이 하나님의 보좌의 원칙인 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미간에 붙이고 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부모들의 책임은 이 부모들이 말은 뭐예요? 맡은 이걸 리을자로 보기 십상이죠. 눈 나쁜 사람들은 그냥 이해를 해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는 의미 해석이 안 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맡은 특별한 일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서, 제발 똑똑히 가르쳐서 그 율법에 순종하기를 권장하여 그들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부모들의 직무가 막중하다. 이거 막중하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추궁하냐면, 부모들이여, 만일 그대가 기회를 상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불쌍하게 보실 것이니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대는
나의 양떼, 아름다운 양떼를 어떻게 하였느냐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예? 나의 양떼, 여러분들의 새끼들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양떼라니까. 그렇죠? 예? 너에게 맡긴 나의 양떼를 너는 어찌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심판 자리에서. 그러니 우리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냐고요. 예?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욕구대로 양육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된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이 심판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의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항변을 하냐면, 많은 아이들이 심판 날에 일어나서 그들을 제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부모를 정죄하고 그들의 멸망한 책임을 부모들에게 돌릴 것이다. 부모들의 분별 없는 동정과 맹목적인 사랑은 자녀들의 과오를 변명하게 하고 그 과오를 교정하지 아니하고 방관함으로 결국 자녀들은 잃어버린 바가 되고 그들의 영혼의 피가 불충실한 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때 엄마가 좀 강하게 나를 좀 잡아주지, 왜 그렇게 키웠어? 예.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 안 해. 그땐 그냥 막 분노해가지고 우락부락 그냥 엄마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하면서 이제 뭐야, 내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엄마 때문 아니겠어? 아빠 때문 아니겠어? 이렇게 덤벼든단 말이야.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야. 그렇죠? 얼마나 끔찍한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꼴지워져야 할지 이미 그 설계 도면을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설계 도면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세워질 때, 세워졌음이 확인되어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증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이 공능능교에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월 16일) 헌금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아니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살기로 결심했고 또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